잘 들리니까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처음에 올 때부터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어린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신부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면서 어린이 인사예요. 어린이 인사는 에너지가 최소 치료자가 2배 이상은 필요해요. 아이들은 확실합니다. 신부님이 비일비일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각자 갈 길을 가십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감기가 오면 약을 막 먹다가 어린이 인사 전에는 조금씩 왜냐하면 목소리가 하이파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과 비슷하게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큰일 나는 목소리가 벌써 잠기는 것 같은 걱정입니다. 준비하고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면 한 군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주님 탄생 예고를 지나서 마리아의 엘리사벳 가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탄생 예고 직후에,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가 떠나고 난 후에 마리아는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 방문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상황은 성모님이 성녀로 잉태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중의 아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그래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엘리사벳과 주님을 모신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것이었고, 또 자신의 앞서서 아기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도우려는 것이었지. 이런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카 복음사가는 이 상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찬 큰 소리로 외쳤다. 성령으로 가득 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은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빌어서 건넨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한 말,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뭘까요? 그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나 잉태한 낳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주님의 천사가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모신 기쁨을 나누려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를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응답을 하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아코누온을 살짝 보세요. 내 영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고 또 자신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해주신 일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해주신 것이죠.
저는 이 일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이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바탕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되게 어려운 텐데 끝났어. 이 끝나면 맛있는 거 필요했어. 먹고 왔어.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쉽지 않은데 빨리 끝내줄게.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냥 흘려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깊이 생각하는,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영성기도 신부로 몇 년을 지냈을 때, 그래서 영성기도 신부로서 이런저런 경험이 쌓여갈 때 영성기도 신부로 새로 들어온 신부님 중에 초짜 신부님 중에 저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그런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의 상황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답,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고민해 보세요. 신부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 고민을 계속 깊이 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시면 그 비슷한 문제를 가진 신학생들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학기가 끝나고 그 신부님이 저에게 고맙다고 신기하게도 제가 말한 대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고 또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문제를 정성껏 마주하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에서 한 가지 더 받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영성지도 신부인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져와서 나누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당 40분가량 이야기를 듣는데 아주 감사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맡을 때는 11명, 올해는 10명, 작년에는 10명, 내년에는 12명 정도 이렇게 많았는데 12명이 한 곡을 가지고
놀랐죠. 이런 풍요로움을 저만 누리기가 아까워서 저는 학기 말이나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도록 하는데 참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증언이 우리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중요한 일이 잘 되고 있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증언과 자기 자랑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증언은 그 방향이 어딜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자랑은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흐리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증언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지만 자기 자랑은 그 끝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증언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춤추게 하는 데 관해서 자기 자랑하는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감사드리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기쁘게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하는 부분을 보죠.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할 때 누굴 만났어요? 시메온 예언자를 만나게 되죠. 시메온 예언자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 말을 들었었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시메온 예언자가 만난 것은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저에게 이 부분이 좀 낯설게 다가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시메온 예언자가 마주한 것은 자신을 구원할 어떤 힘이나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한 아기였습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메온 예언자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두 팔에 정성스레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 장면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계셨겠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저는 이 장면이 성모님께서 보인 시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고 있지만 성모님은 시meon 예언자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께서 자신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 예언자,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구원사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는 신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선상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비이신 분을 마주하고 참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참배하는 시me온 예언자의 말을 듣고 놀라웠는데 이 시me온 예언자는 성모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시me온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는 성모님께 이루어진 두 번째 예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 탄생 예고. 이게 첫 번째 예고. 이건 시me온 예언자의 말씀 두 번째. 저에게는 두 번째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고통의 날에도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me온 예언자를 통해서 성모님께 전해진 두 번째 예고가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날에도 아드님과 함께 해달라는 요청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성모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우리 성모님의 응답을 십자가 앞에서 만날 수 있죠.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마지막 장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이죠. 파스가 축제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합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모님은 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다. 예수님이 없구나. 이걸 알았을 때 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찾으러 다니는 동안은 정말 마음 졸이고 고생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았다.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냉담할 때. 이 상황을 잘 보는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담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이야기를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들나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런 것입니다. 실망할 일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곳으로 초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는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일까요? 똑같지 않을 거예요. 똑같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모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당신을 찾아온 당신의 어머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첫 번째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선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선물을 받고 계신 것이죠. 성모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알고 있는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 나설 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좀 볼까요? 공생하는 거예요. 카나의 혼인잔치.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린 성모님께서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알려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성모님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도움이신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와줄 수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저의 마음을 끄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성모님의 태도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성모님은 바로 일꾼에게 예수님이 시키신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은 신랑 신부를 돕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바로 입장을 바꾸셨을까? 마치 도우려고 했던 그 처음의 마음이, 첫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셨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라 라는 이 말씀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성모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일 앞에서 일단 자신이 하려던 선한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향하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모님께서 멈추었던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 선한 일을 멈추어 세운다는 것, 멈춘다는 것. 나쁜 일이었기 때문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도 때로는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제 마음에 넣은 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징으로 기록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로 봐도 특별히 이상한 것이 없지 않을까? 요한 공사는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예수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있을까? 요한 공사는 왜 이 이야기에서 성모님을 등장시켰고 성모님의 중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 단순한 기적에 관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 눈에 띈 부분은 새로 변화된 좋은 포도주를 잔치를 맡았던 그 과방장에게 가져갔을 때 그 과방장이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해요?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왜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 점, 그것이 제 관심사였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셨군요.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서 내놓는 것은 신랑이 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선한 행동을 멈춰 세우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시면서 단순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위해서 선의를 베푸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의 신랑으로 드러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제자들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을 내어 맡기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도움을 넘어선 우리의 신랑, 우리를 위해 오신 분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신랑이신 분으로 자신들을 위한 분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제가 5분만 더 해도 되나요? 네. 5분을 해야지. 이제 마지막 장면 부분입니다. 뭐예요? 십자가 앞에 서 계신 성모님이죠. 잠시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상상을 해보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성모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모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여정, 무기력함의 여정, 버림받는 것 같은 여정이 그냥 함께 서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께 아무것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저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나에게 은총이 주어지지, 은총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향한 것, 우리가 신앙으로서 나아가는 것으로 이 지점이 아닐까. 성모님처럼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도 결국엔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모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은 관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그렇습니다.